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의 그 지고하신 나라에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가 대비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고쳐야 될 것들을 참으로 인자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늘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영혼이 부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바른 인식체계를 진리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저희의 내재적 사고방식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그 진리와 신적 질서의 사고방식이 저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는 선의 세력과 글로리 천사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모든 세력들 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희생과 고통과 울부짖음을 가련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이 진리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 치열한 마지막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로 악을 완전히 괴멸시켜 주시옵기를. 그래서 도미노 현상처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줄줄이 악이 패망함으로써 이제 다시는 그 악의 세력이 힘쓰지 못하고 그 후손조차도 이 나라에서 빌붙이며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패망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기대하면서 또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2020년 12월 26일 성탄 8일 축제 제2일입니다.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혼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사소한 태도나 죄가 있는지 너희 마음을 잘 살펴보아라. 세상에 대한 애착, 서로에 대한 용서 못함이나 원한 등은 모두 우리 사이의 친밀함과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일치를 약화시킨다. 구원의 원수는 나와 각 영혼의 사이를 갈라놓아 세상의 마음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의 안녕을 원하는 나의 목적 대신 자기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사건들을 바꾼다. 최근 선거 또한 이렇게 사악한 목적에 맞추기 위해 교란되었던 것이다. 필연적인 일처럼 보이는 일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육, 이렇게 삼각구도 가운데 하느님 아버지와 영혼과 그리고 육의 관계성을 항상 잘 성찰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육이 있는데 이게 동등한 관계성 가운데서 인식을 갖고 어떤 게 특히 육이 치우쳐 있다. 이러면 이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영혼의 관계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보시면 너희의 영혼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사소한 태도나 죄가 있는지 너희 마음을 잘 살펴보아라. 그러니까 얘들아, 너의 양심 가운데에서 너하고 나의 이 소통 관계에 성경에서는 이걸 평화라고 이야기했는데 평화롭지가 못해. 너하고 나의 관계가. 하느님 아버지와 나의 영혼의 관계가. 그럼 거기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을 너가 스스로 점검해봐라. 너의 양심 가운데에서. 그 말씀인데 어떤 사소한 태도. 그럼 뭘까? 하느님을 대하는 말과 행동의 나라가 있죠. 하느님을 진짜 살아계시는 하느님으로 가장 존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의 대상으로 마음과 정신에서 그렇게 인식체계를 갖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예를 들어 지금이 성탄이니까 구유 앞을 지나갈 때
단 한 번도 그냥 휙 지나가는 일을 하지는 않겠죠. 근데 휙휙 지나가는 것이 몇 번 있었다. 그럼 이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영혼의 지금 관계성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나라에서 대하지 않는다는 이런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그 정신의 나라가 또 죄가 있는지, 네가 나와의 평화로운 관계에 소통이 잘 되는 이 영혼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잘 유지를 하려면 네가 죄가 있는지 혹은 나를 대하는 태도의 나라에 문제는 없는지 이걸 너가 스스로 양심 가운데서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세상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용서 못함이나 원한, 이게 다 하느님과 나의 영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게끔 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위에 태도나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예시를 직접 들어주신 거죠. 세상에 대한 애착은 뭘까요? 어떤 인간적인 것에 애착과 집착을 하는 거죠. 그거를 놓지 못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게 내 영혼이나 하느님과 나의 관계성이나 본질적으로 나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 이상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그 욕구의 기호나 이런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있어서 그걸 확확 놓지 못함으로써 이게 걸림돌이 돼서 하느님과 나와의 소통이 안 되는 상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집착. 즉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뭐 기호적이고 사욕과 욕망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모든, 즉 자아에서 발로된 모든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세상에 대한 애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에 대한 용서 못함이나 원한, 저것은 사랑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느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이라면 부족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죠. 하느님께서 맺어주시기를. 근데 그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를 원수로 돌리게끔 하는 것이 용서 못함이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원한이 쌓이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나에게 남아있다. 그러면 하느님과 소통을 막는 장애물이 바로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거는 모두 우리 사이에 친밀함과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일치를 약화시킨다. 말씀하시잖아요. 친밀감과 하느님과 일치하고 싶어도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은 먼저 이런 것에 대한 대청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과 정신 안에서. 내가 누구를 아직 용서 못한 게 있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게 남아있거나 혹은 인간적이고 자아에서 올라오는 것에 애착과 집착을 다 끊지 못했다. 그럼 이것이 있는 한 하느님과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여기 일치 약화시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걸림돌 때문에. 뭐 친밀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 되는 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다 장애물임을 네가 인식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일치를 약화시킨다는 거는 이겁니다. 저런 문제점이 돌처럼 있잖아요. 돌뿌리처럼. 그러면 나는 엔진이고 나는 충직한 엔진이고 운전대를 잡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영성의 관계가 그러면 예수님이 시동 딱 끄면 나는 딱 꺼져야 되고 예수님이 시동 딱 거시면 딱 걸려야 되고 이게 자유자재로 확확확 돼야 되는 게 소통이 잘 되는 관계예요. 차의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영성의 관계가 나는 아주 충직한 엔진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 엔진을 시동을 걸어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실 수 있는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혹은 성모님. 그럼 내가 하느님과 소통이 잘 되고 친밀하고 일치가 된 상태라면 예수님이 시동 딱 걸면 딱 걸리고 딱 끄시면 딱 꺼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영적으로 하느님과 소통이 잘 되는 평화적인 관계에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애착이나 집착이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사로운 감정이 나의 마음 안에 내재적으로 있으면은 시동을 딱 지금 걸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안 걸리는 거죠. 제대로. 예를 들면 혹은 지금 다 도착해서 딱 껐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꺼도 꺼지지가 않는 이런 불발의 작용이 내 영혼과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원수는 나와 각 영혼의 사이를 갈라놓아 세상의 마음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구원의 원수, 사탄이죠. 사탄은 뭘 하냐? 하느님과 우리의 영혼의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는 거에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갈라놓을 어떤 미끼를 주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걸 덥석 물기만을 바라는 이런 미끼를. 그렇게 사이를 갈라놓아서 세상의 마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느님과의 이런 올바른 관계성이 내가 그런 충직한 엔진이 되지 못하면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어떤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나약한 이런 상태가 바로 약화시킨다라고 표현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성이. 이렇게 하면서 그자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의 안녕을 원하는 나의 목적 대신 하느님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을 받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고 그래서 본연의 자신을 찾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런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공유하고자 하시는 사랑과 이런 풍요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하느님께서는 근데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간을 조종하는 거죠.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 목적에 맞도록 사건들을 바꾼다라고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최근 선거 또한 이렇게 사악한 목적에 맞추기에 교란되었던 거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선거에 미국 선거에 개입해서 목적을 전체주의를 하기 위한 그래서 사람들을 다 돈으로 매수해서 지금 공화당의 미국의 그 상원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돕겠다라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특히 상원에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뭘까? 그 정도로 영혼들이 마귀에게 잠식된 거예요. 마귀가 돈을 먹여서 잠식시켰건 아니면 두려움을 줘서 잠식을 시켰건 간에 어쨌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은 뭘까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해서 이제 전체주의를 전 인류에게 건설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공통된. 그러려니까 가장 자유민주주의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미국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타겟이 되는 거예요. 특히 선거 과정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르게 당선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만약에 마귀에게 진다. 그럼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류는 아마 민주주의 국가 없어질 겁니다. 다 빨갱이 공산당 전체주의 나라로 전 나라가 지배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는 단지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고 미국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절대 나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의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에게 포함되어 있으면 선의 세력과 나하고는 절대 무관하지가 않고 선의 세력이 이기면 곧 그게 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미국이 이겨야 되고 끝끝내 이 진리와 정의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울부짖으면서 선이 이기게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갖은 노력을 하는 거는 다 그래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교란시키는데 마귀가 이번 선거가 대표적인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교란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온갖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사건이 이번 미국 대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란됐던 거다. 교란이 뭡니까? 교란은 혼란을 야기시켜서 어지럽히는 게 교란이죠. 그러니까 저기 공정과 정의가 있을 리가 없죠. 필연적인 일처럼 보이는 일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여러분 필연적인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틀렸어. 이번 선거는 질 수밖에 없어. 누가 봐도 지겠네. 이게 필연적인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하자면 미국의 대선을 이건 우파가 질 수밖에 없겠다. 이건 선의 세력이 틀렸어. 지겠어. 이게 필연적인 일처럼 보이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한 일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도록 기도하래요. 아버지께서.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뭘까요? 누가 봐도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이겼어. 즉 기적이 일어났네.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기도해라. 즉 아버지께서 이런 기적으로 뒤집으실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와 원동력을 우리가 드려야 되니까 그것에 걸맞는 희생과 고통사랑과 치욕사랑과 극기와 기도와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희생하고 아버지께 감동을 드려라 라고 지금 끝에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 며칠 전 메시지에서 기도의 날, 미국 국가 기도의 날, 별 말씀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일로 하거라 아버지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날 반드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희생과 극기를 반드시 하십시오. 나라가 망하는 걸 진짜 원치 않으시면, 이 자유민주주의가 망하는 걸 진짜 원치 않으시면 반드시 희생과 극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께 많은 명분을 드리는 것이고, 그 명분 때문에 아버지는 개입하지 않으실 수 없어요. 인류의 이런 사건에. 그럼 아버지가 개입하시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 악은 절대로 선을, 하느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아버지가 개입하실 수 있을 만큼의 명분을 드리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극기와 노력과 고통사랑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선의 세력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능가하는 어떤 것이 이것보다 더 능가하는 강력한 무슨 무기는 없어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하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충직하게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러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인지를 해서 여러분이 1월 1일 날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만큼의 희생과 극기를 꼭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인류가 지은 죄, 거기에 나의 죄도 무관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죄를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인류가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를 배상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6일 성탄 8일 축제 제2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